혹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전에는 별로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나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염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중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년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깊은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건강,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요즘 TV 홈쇼핑들, 각종 홈쇼핑들을 보면 그 홈쇼핑들마다 가장 많이 방송되는 여러분 종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건강의 보조식품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그것들을 홍보하는 광고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 현대인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난 주간에 사모와 함께 금강변을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 보면 중년 이상의 분들이 특히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걷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 뛰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보면 러닝머신에 열심히 뛰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등등 다양한 여러분 운동들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골대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골대녀, 이름이 골을 때리는데요. 풀어보니까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말을 줄여서 골대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양한 계층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우리 여자들이 모델들, 배우들, 다양한 직종을 가진 우리 여성들이 팀을 이루어서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과거에 축구하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그런 남자의 운동하는 운동들이었죠. 근데 요즘 시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건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이들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저희 부부도 세종에 와서 건강검진을 지난해 가을에 했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요. 이 사모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사모도 받은 진단이 뭐냐? 이 저혈압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랐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닌데 현대인들이 이런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질병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운동도 한다, 음식 조절을 한다, 이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중년이 되었다는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체의 건강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70년, 80년대에는 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있지를 않았어요. 건강한 교회 이런 말조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교회의 표가 뭐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이런 것이 대부분 7, 80년대 교회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드디어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고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뭐 건강, 헬스, 웰빙 이런 데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어 부흥 성장할 때는 그저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먹고 살 만큼 풍성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급성장 배후에 내적 부실로 인한 부작용들이 한국교회에 만만치 않게 많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항상 기독교인들이 약방의 감쪽처럼 늘 연루되어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교인들의 신앙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고 또한 교회조차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해요. 여러분 들어오는 우리 교회 밖에 유리창에 보면 우리 교회는 삶과 일치를 꿈꾼다라고 하는 여러분 슬로건 주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요 단지 덩치가 크고 자금에 달려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덩치가 커도 허약한 사람이 있고요. 덩치가 작아도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해요. 여러분 교회에 재정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의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비록 적고 여러분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건강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외적 사이즈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모두가 건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세종하람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 설립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있고요. 또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립 1주년을 앞두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린 1997년 IMF를 기억합니다. 숱한 기업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부도가 났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기업들마다 재무 구조의 취약성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얼마 되지 않고 모든 기업들마다 은행에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어음을 마구잡이로 발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다 보니 회사는 결국 맥없이 도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의 재무기초가 허약하면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다리 여러분 뉴스를 통해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출근길에 아침에 성수대교 이 상판다리가 그대로 푹석 떨어지고 말았던 이 성수대교의 붕괴. 그뿐인가요? 그 시기에 또 한 가지 참사가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푹석 주저앉아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참사. 여러분 이런 붕괴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원인은요, 다름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그저 시공 자체에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실공사,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허약한 이처럼 멋진 다리,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기적인 셈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놀이 중에 이런 놀이 해보셨을 거예요. 모래를 쌓아두고는 그 중간에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는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모래를 차례로 끌어오는 것이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마음껏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꾸 모래를 파서 끌어오다 보면 막대기를 꽂은 모래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 이후에 결국은 꽂아오는 막대기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막대기를 지탱해주던 이 모래가 자꾸 퍼가서 사라지니 결국은 막대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것과 동일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노라 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말과 삶이 다른 소위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은 병들고 또 그 신앙으로 사회의 영향력은 점점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을 하지만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배 후 교회 당문을 나선 후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내 삶과 내 중심, 내 행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다면 어찌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부정과 부조리의 주범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다수가 모여 있게 된다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기초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질병 앞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도요, 우리의 기초 체력이 강하면 웬만한 것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웬간한 질병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 태어나면 우리 속에 소아마비의 인자를 다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인자를. 그런데 그 소아마비의 인자를 이길 힘이 있는 건강한 몸은 그것에 감염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몸에 이렇게 소마비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러나 몸이 허약하여서 이 소아마비의 인자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소아마비의 장애를
앓게 된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도요,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가 허약하면 이런 저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서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마음의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면 그의 삶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뿌리가 희미해지면 여러분, 우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죄의 자리에 우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개인의 신앙도 병들고 나아가 교회도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건강한 사람은요, 활동력도 왕성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밥도 맛있게 먹고요, 일도 왕성하게 합니다. 근데 병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먹는 것부터 달라요. 병약한 사람은 까작까작합니다. 잘 먹지도 않고 입맛도 밥맛도 없죠.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다살이 선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다살의 선침에 이런 유명한 말을 이 저자가 합니다. 뭐냐면 박탈은 배탈이고 배탈은 발탈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것은 결국 배에 탈이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는 것은 결국 발에 탈이 나서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결국 발이 탈이 났다는 것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발로서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배도 탈이 나고 머리도 탈이 나고 결국 온몸이 탈이 나서 병들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박탈은 배탈이고 배탈은 발탈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택시기사들이 여러분 보면 특별히 등산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도 등산을 참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운전기사분들이 등산을 좋아할까요? 이 운전이라는 직업이 하루 종일 조그만 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붙잡고 하는 것이잖아요. 밥 먹고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통해서 다리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위장이 좋지 않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걷고 뛰시기 바랍니다. 많이 걷고 뛰면요, 장도 잘 움직여 소화도 잘 되고요, 소화가 잘 되면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화불량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운동 부족에서부터 올 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건강하시려면 발을 열심히 움직이세요. 발을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몸이 아프면요, 잘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니 여러분, 병이 들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왕성한 활동, 움직이는 교회가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성도가 결국은 건강한 성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운동을 싫어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하면요, 삶 속에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왕성한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신앙 고백을 보물처럼 간증만 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벌써 몇 년, 한 20년 전 같으네요. 뉴욕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건축했을지 모르겠네요. 교회 건물을 100년째 짓고 있는 뉴욕의 교회가 있어요. 100년째. 가보니까 정말 완성된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짓고 있습니다. 외형만 아름답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운 바, 그 배운 바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며 전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요,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일 것입니다. 전 세종하람교회 꿈꾸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주일 아침이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배가 저는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잘조잘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과 공부의 시간들이 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성도의 교제를 또 이루고, 평일에는 전도대가 운영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 수고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건강의 밑거름 아닐까요, 여러분? 상가교회의 특징인지 몰라도 목회자가 오지 않으면 교회의 문이 늘 닫혀있는 이 세종 지역의 개척교회 모습을 봐요. 저는 개척교회인지라 물론 누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오랜 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역에 저희 루틴이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좀 출근합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제가 말씀을 준비하든 개인적인 성경을 큐티하든 목회를 준비하든 또 나아가서 전도를 하든 다양한 일에 시간을 쓰기 위해서 저의 신앙생활 루틴을 좀 이어가기를 힘쓰거든요. 루틴이라는 게 중요해요. 루틴이 없으면 사람이 해이해지게 되거든요. 아침이면 누가 부르는 사람 없어도 아침이면 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겁니다. 불을 켜놓고 행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불이 켜있구나, 혹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한 몇 주 전에는 갑자기 오후에 딸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한 연세가 우리 성도님 되어 보이시는 연세세요. 80대 한 초반에 자녀분들과 손주들이 어디야,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오스트레일리아 맞죠? 호주에 가 살고 있는데 손주의 이름이 하람이래요. 근데 이 365 병원에 왔더니 밑에 보니까 하람교회가 있더래요. 손자 이름이 딱 생각이 나서 이 사단지 사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하고 와봤더니 세상에 담임 목사 이름이 양구혁이더래요. 본인의 성씨가 양씨거든요. 이런 우연이 어딨나 해가지고 너무도 기뻐서 와서 한 1시간 저와 함께 면담하고 차를 마시며 하고 갔었는데요.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 교회 내에서만 섬김과 봉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활동과 사역에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애금선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후임자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국교회, 개척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 구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교회가 집회에 있는 그 상가 주변에 아침부터 오면 새벽기도 마치고 담배꽁초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소문이 나기를 담배꽁초 줍는 목사,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담배꽁초라도 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했어요. 와서 개척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이 와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직원들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면 저 욕먹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몇 번을 당부해서 그것도 못하세요.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고 싶은데 그것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하지 말래요. 그럼 자기는 욕먹는다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할 것이 뭘까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고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여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 등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부르신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며 활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교회는요, 성령이 아닌 어둠의 영인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비록 건강할지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 종종 보기도 하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운동의 동기와 목적이 불순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운동의 목적이 심신을 단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싸움 실력을 길러서 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열심히 운동한 그 운동의 실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소위 운동의 목적이 왜곡되는 거죠. 심신 단련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그의 몸은 비록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정신을 건강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머리를 그릇된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기치며 사는 범죄자들을 지능범이라고 말하거든요. 지능범. 이 사기는 아무나 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이처럼 힘들게 일하지 아니하고 잔머리 굴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전 범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사기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정말 질 나쁜 범죄자들이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나쁜 꾀를 찌어내서 악을 도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요, 이런 어둠과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건강했던 가정도요, 금세 병이 들 수가 있거든요. 부부간에도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과 관계가 병들어버린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을 종종 우리 주변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호간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하는 가정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또한 어떤 가정에 보면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그 가정은 건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영상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라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정원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꾸지 않게 되면 한 주만 지나면 그 가정, 그 정원은 온갖 잡초로 우거져서 정원의 아름다운 기능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정원은,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늘 부모는 가정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여러분, 피어오르는 잡초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뜯고 가꾸어 줘야만 정원은 아름답게 여러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의미 있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가정은 정원과 같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거천에 건강했던 교회일지라도 혼란과 분란에 휩싸이기 쉬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며 봉사하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기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교회에 열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교회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때가 훨씬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모임과 봉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교회 내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수는 적습니다. 나름 교회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요. 즉 여러분, 열심도요, 건강하지 못한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봉사, 그 봉사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희생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목적과 동기가 왜곡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요, 열심을 냅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라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 열심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의 방향을 거룩한 것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왜곡되지 않도록 거룩한 방향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요. 교회를 흔드는 어둠의 영의 장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세종하람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또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건강에 성장하기 위한 세종 하람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살아 움직이는 섬김과 봉사.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가운데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